오늘은 기브온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기브온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요즘 보이스 피싱이 난리가 아니죠. 저희 딸도 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딸의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아니에요. 전 딱 알았어요. 반말로 왔더라고요. 우리 집은 분명하거든요. 아시죠? 예. 야, 이 정도구나. 최근에 보이스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택시 기사가 있어 화제이죠. 한 30대 여성이 누군가로부터 검은색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앞에 있는 택시를 tas어요. 그리고는 어디 은행으로 가주세요 라고 행선지를 말했답니다. 이때 택시 운전기사분이 좀 이상하다. 이 근처에도 은행이 있는데 왜 거기로 가라 그러지? 그래서 몰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승객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만든 거죠. 왜 이 동네에도 은행이 있는데 뭔데 은행에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은행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가려고 그런다. 이거 이상하죠?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도 훅 찔러봤대요.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라고. 53세 아줌마가 나한테 돈 맡겼는데 내가 좋은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게 해주려고 거기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행이 어디냐? 거기까지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이,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다 경찰이 듣도록 지혜롭게 다 대화를 유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미 잠복해 있던 경찰이 그 30대 여성을 딱 잡았는데요. 자꾸 보니까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이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현금 3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당한 분에게 이 돈을 돌려줬다고 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한 가정이 망하거나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의 지혜 덕분에 한 가족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의 지혜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어디를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를 정복했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례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화친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자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안 맺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 양 흉내를 내자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이다. 그래서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빵을 가방에 넣고는 이스라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투리가 이 동네 사투리인데 무슨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의심스러운데? 그랬더니 여기 이 옷을 보십시오. 이 신발을 보십시오. 이 빵을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이 결정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살이 했어요?
400년간 노예 살해했잖아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가를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뒤 보지 않고 그래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했거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어디냐면 기브온 족속 한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지혜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분별력. 우리 94절 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4절 시작. 아멘. 아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개의 거대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고 강대한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브온 족속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럼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는 살찐 소 7마리를 막 뜯어먹는 꿈을 꾼 거예요. 아주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꿈꾼 것을 이야기해주면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냐? 그런 청년이 있었느냐? 어서 데려와라.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집트 왕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노예였고 제수였던 바로 그 청년을, 학벌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 청년을 단박에 모든 정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근본도 없고 학벌도 없는 노예 출신인 그를 하루 만에 총리로 세운다? 이게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할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거 정도는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품어야지요. 데리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다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유행이 무엇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과학적이냐? 제도가 어떻게 정비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계시면 그 사막에 꽃이 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면 거기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계실 때에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는다? 이가봇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뤄놓았던 이 경제적인 풍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류를 넘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선교한국,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자기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으로 2023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브온 족속의 지혜는 약속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중요성.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갈 때에 약속, 언약, 화친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19절 시작.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 주셨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18살 때 엄마가 그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주는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이분이 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졌고요. 왼쪽 팔이 잘려나갔고요. 오른팔은 있는데 손가락 2개가 잘려서 3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모습인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건져냈느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이 통역하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병원에 찾아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하고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줬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왜 전혀 상관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찬송도 불러주고 또 성경책까지 준 것일까? 그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분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이 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학생이 다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아키도시 신학생이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다하라 요네코 자매는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나는 온전하게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결혼 못한다. 거절하니까 아키도시 신학생이 예수 안에서는 그런 장벽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설득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딸 2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비록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그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손가락 3개만 가진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놀랍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지혜로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지혜만 있어도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